누가복음 11장에서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우리 다 한 목소리를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그게 받아들여지는 믿음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으니 주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이제 정말 깨달음이 오게 하시고 또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기도로 연결이 되어서 더 주님과 친밀하게 교통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우리 자녀 되도록 주님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면 저희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다고 저희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즐겁게 해주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진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악한 영들 조금 더 이 말씀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붙잡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이 자리에 임하시사 주님께서 천군 천사로 보호해 주시고 악한 영들 조금 더 틈타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충만한 시간으로 채워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요 주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신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기도하는 부모와 기도하는 자녀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부모와 자녀들의 그 기도가 꼭 필요한 그러한 때입니다. 물론 여기에 자녀가 없는 분도 있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보다는 노인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는 손자 손녀들을 봐야 되는데 손자 손녀도 아직 없는 그런 저희 같은 집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를 떠나서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또 손자 손녀 여기까지 전부 다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유튜브를 통해서 조그만 아이가 자기 그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밥 먹는 거 그거 보셨어요? 할아버지가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 어린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눈을 살짝 뜨면서 기도 길게 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신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계속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멘으로 끝났습니다. 얼마나 그 참 아름다운 그런 그림인지요. 근데 그것이 그냥 웃을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습관과 그러한 분위기 또 그러한 그 같이 하는 그러한 연결이 그 관계가 꼭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영들이 우리들을 전부 다 그 파괴 공격의 대상이 바로 그 가정들이에요. 가정. 그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와 또 그 손자 손녀들 간에 이 모든 이 관계를 다 파괴하고 destroy하는 그런 이 삶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악한 영들이 우리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우리를 또 힘들게 해서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붙잡고 예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내 가지고 있는 돈,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위치로 인해서 내가 자녀들을 키우고 한다면은 그건 큰 잘못이에요. 한 2달 전인가 제가 우연히 주일날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그때 그 텔레비를 보았는데 거기서 그 60 Minutes라고 하는 그 CBS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를 보여주냐면 잠깐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야. 그런데 그 콜럼버스 오하이오 거기에 그 아주 중산층 이상의 조금 부유한 그런 층들이 사는 거기 있는 사람들을 한 20여 명을 쫙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CBS 앵커 아나운서가 그들하고 같이 대화를 합니다. 말하자면 그 홈타운 미팅 같은 걸 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한쪽으로는 이제 그들과 다른 방에서 그들의 자녀들하고 같이 또 이제 미팅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자기네들의 그 자녀들이 지금 잘 되고 있느냐,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그 호스트 되는 아나운서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문제가 있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자녀들이 다들 마약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약을 해요.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 또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는 이미 아이들이 그 드러그 오버도스로 죽은 아이들 있었어요. 그 부모가 어린 그 아이들이 학교 가라고 가서 깨우는데 그런데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방문을 열고 봤더니 죽었어요. 자기 침대에서. 항상 약을 이제 그 마약을 하는데 마약을 너무 많이 해서 그 마약 때문에 그냥 죽어버린 겁니다. 예. 그런 것을 계속 대화를 해요. 그러면서 그 부모들이 울고 있는데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들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 잘 따라오고 말도 잘 듣고 학교도 열심히 가고 그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미국의 average, above, 중산층 이상의 그 부모들과 그 자녀들의 그 모습들입니다. 한 가정에서 같이 사는데 자녀들이 죽었는데도 몰라요. It's a sad story. 그런데 그 옆방에서 이제 다시 그 이제 부모들과 이제 그 끝나고 나서 그 자녀들하고 또 인터뷰를 합니다. 그 인터뷰 하는데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이에요. 대학교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그 마약을 하는 거 이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 했더니 어떤 아이는 그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그 6학년, 7학년 그때 시작을 했대요. 마리화나부터 시작을 했대요. 그 지금 뭐를 하냐 그랬더니 지금은 뭐 LSD 무슨 메타암페타민 그런 아주 고단위 마약을 한다고 그래.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바꾸냐 그랬더니 마리화나를 스케일 1에서 10으로 한다면 마리화나가 1이라면은 지금 내가 하는 그 마약은 지금 8, 9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거를 자기가 엔조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학교 다니면서 어떻게 이런 마약을 구하느냐, 마약이 비싸다든지 별로 비싸지 않대. 자기 용돈으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그래요. 부모가 주는 돈으로. 그래서 어떻게 이걸 사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스마트폰으로 메시지 하나 탁 넣으면은 15분 후면 집 앞에 딱 들어놓는데요. 그 중산층의 그 동네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죽었어요. 똑같이 마약을 많이 하고 그러고 죽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의 젊은이들의 그 스타일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아이들이 앞으로의 미래에 미국 사람들이 되고 한국 사람들이 되고 또 이제 그 각 나라 사람들의 책임을 지고 갈 사람들이에요. 참 심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돈만 있으면은 다 뭐든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다 커버하려고 그래요. 또 부모들은 열심히 돈을 봅니다. 돈을 벌어서 자식들이 그 마약 때문에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근데 그 중에 개 중에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마약을 합니다. 교회에서 친구 잘못 새겨서 그래서 거기서 마약을 배워요. 이제는 교회가 참 더 악을 배출하는 그러한 그 장소로 변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그걸 몰라요. 그냥 전도사님들한테 맡기고 그다음에 거기 그 반사들한테 맡기면은 잘 하겠지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그 안에 악한 영들이 더 많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물질 문명은 우리가 훨씬 더 전보다 더 잘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반면에 그 질은, 삶의 질은 훨씬 더 나빠졌어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그 대화는 완전히 단절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래층 위층에 있으면서 밥 먹으러 내려라 할 때 얘기를 하면 듣질 않아요. 근데 이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래층으로 밥 먹으러 와라 하고 그 메시지를 보내면 그걸 받고서 그러고 내려오는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완전히 커뮤니케이션이 전부 다 그 컴퓨터에 의해서, 그 다음에 그 스마트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세대입니다. 참 악한 영들이 이들을 통해서 완전히 그들의 그 영을 꼭 잡고 있고, 그리고 컨트롤하는 그러한 세상인데 비해서, 그런데 너무나도 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무지하는 그러한 이 세상에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무엇을 배우느냐? 학교에 가서 배우는 이것이 공부를 배우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됨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인간 관계를 배우고, 그리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것을 배웠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아주 셀피시해지고, 그리고 자기만을 아는, 그래서 자기가 손해를 당하고 자기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즉시 이것을 보복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8월 달에 동부에 갔을 때 그 한국에서 선생님을 하다가 온 30년을 교사를 하다 온 어느 집사님 만나는데 학교가 무섭다라고 그래요. 학교 가서 가르치는 게. 학생이 선생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학생들이 무서워서 그래서 가르칠 수가 없다라고 그래요. 앞에서 칠판에다 뭘 쓰고 있으면 뒤에서 뭘 던진대요, 선생님한테. 던져서 그걸 누구냐 하고 그렇게 보면은 장난을 하고, 그 다음에 화를 내면은, 그 다음에 때리는 신용으로 얼른 사진을 찍어서 뒤 부모한테 그걸 보낸대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나를 때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거짓말을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무섭고 부모들이 무서워서 그냥 선생님이 가만히 있다가 시간 되면 얼른 빨리 가라 그러고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개중에 또 그 전교조 때문에 이들이 아이들한테 잘못된 것을 가르쳐 놓아서 학교마다 그 점조직으로 있어서 누가 전교조에 소속된 그런 선생님들도 모른다고 그래요. 참 험악한 세상에 아이들을 보내고 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다고 더 좋으냐? 별로 그렇지도 않아요. 이제 미국 고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총들을 가져와서 들어올 때 아들이 교회에 등교할 때 그들의 주머니를 뒤지고 가방을 뒤지는 이런 일까지 왔습니다. 참 험악한 사생에 그 아이들과 더 부모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가 더 악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악해진다 한 이것은 즉 악한 영이 그만큼 더 빨리 이게 번성을 하고 악한 영들이 공격이 더 심해진다 하는 그러한 이거죠. 교회가 좀 더 이것을 통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이것을 더 나아져야 될 텐데, 그런데 별로 교회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미국 교회의 그 목사들, 젊은 목사들, 또 나이 많은 목사들, 그 50% 이상, 60% 이상이 그 포르노에 중독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그 설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데서 우리 아이들을 키운다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가서 배우는 것이 뭐냐? 교회 가서 그 깨어 있는 아이들, 집에서 잘 훈련받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 아이들이 교회 가면은 나는 교회에서 배운 것이 없지 그냥 베이비시터 하고 같이 놀다가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지금 그 미국 교회의 모습들이 한심한가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죄인들은 아이들만 손가락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어른 다 똑같아요.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보여줘야 되고 무엇을 가르쳐줘야 되느냐. 이것이 가장 우리들에게 큰 챌린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자녀들이 옛날보다도 훨씬 더 그
제대로 된 가는 그 길을 가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주위의 환경이 그렇고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그렇고 더 악하게 더 나쁜 방향으로 빨리빨리 이것을 유혹을 해가기 때문에 이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것을 오늘 같이 기도로 통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실 이 자녀 관계의 문제는 저보다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많은 그 사역자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 사모님들이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해서 가리키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기에 기도하는 부모와 기도하는 자녀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그 기도의 포커스를 맞춰서 그 부모와 자녀 간 또 그 부모와 그 밑에 있는 손자, 손녀들까지도 같이 포함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에 그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전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형제들이 많기 때문에 가난해도 그래도 가질 거 없어. 뭐 원하는 거 다 원해도 제대로 손에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스스로 우리가 깨달아서 큰 아이들이 밑에 있는 동생들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자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집안에 아이들이 성제들이 자매들이 많지가 않아요. 대개 하나 둘 이렇게 낳고 그러고서 끊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감리교의 창시자 그 존 웨슬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어머니에게 큰 영향을 받았어요. 이 감리교의 존 웨슬리, 그 다음에 자기 그 형, 그 찰스 웨슬리, 많은 그 찬송가, 그 작사를 하신 그런 분인데, 근데 그 웨슬리 가족의 자녀들이, 놀라지 마세요. 모두 19명을 낳습니다. 19명. 그 중에서 뭐 죽은 애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 19명을 데리고 조그만 집에서 가난한 목사 집에서 바글바글 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가 기도로 키웠다고 우리가 많은 책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어떻게 조그만 집안에서 아이들이 바글바글 20여 명이 들끓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부엌에 서서 자기 그 앞치마 에이프론을 머리에다 뒤집어 쓰고 그러고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계속 아이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의 부모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믿음도 별로 없었고, 그렇지만은, 고생하면서 그 고생을 저희들에게 이것을 모범으로, 삶으로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지금 이 시대에 자기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크리스찬 가정을 공격하는 것을 제일 타겟 넘버 1으로 살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가정을 타겟. 그러면 그 타겟이 누구가 대상이 되느냐? 그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더 못되게 되고, 그 다음에 더, 타락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부모가 근심 걱정하고 거기에 모든 신경을 다 쓰고 그래서 믿음이 떨어져 나가게.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내 자손이 이 모양이야 하고서 믿음이 떨어져 나가게. 이렇게 사탄이 이제 크리스천 가정들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그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제일 처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하신 말씀이 딱 한 번 나오죠. 한 번 나옵니다. 제가 알기에 그 마태복음 16장 거기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딱 한 번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웠다. 그러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반석은 물론 페트로스, 그 베드로의 이름이 그 바위입니다. 돌입니다. 그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신이 돌이에요. 돌, 코너스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퉁이 돌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교회로 하여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 다시 말해서 사탄이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사탄을 이기느냐, 그 말씀을 바로 그 다음 절에 하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이 땅에서 내가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듣고 내가 그 기도를 응답하겠고,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도 내가 용서하면은, 풀면은 또 하늘에서 내가 용서하리라. 이 풀고 매고 하는 이것이 다 기도에게 달렸다는 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주 뜻깊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단의 파워를 기도로 이기라는 겁니다. 기도로 이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몇 번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장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그 집, 그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행하셨는데, 거기에 장사아치들이 와서 돈 바꾸고 그다음에 그 짐승들 데려와서 그것을 팔고 하고, 이런 것을 무척 기분 나쁘게 아주 마음 상하게 여기서 다 쫓아내고 다 뒤집어 엎는 그런 일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인데, 그런데 이 집이 바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거룩한 장소로 여기고, 그리고 성막과 그다음에 성소, 지성소로 여기서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장소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에, 특별히 이 미국에서 이 교회가 그 사람들을 모여서, 그래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장소로 자꾸 성격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요. 그렇지만은 이 복음 대신에 복음이 아닌 그냥 사람들 재밌게 하고 그리고 웃기게 하고 그다음에 교회에 재미있어서 더 오게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해서 교회들의 하나님의 원래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이 지금 쉽게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장소, 성막, 성소, 지성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기도로 만나는 그러한 곳인데, 이것이 지금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그 장소로 모이는 것이 현대의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회복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먼저 현실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것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깨닫고, 그리고 오리지널로 다시 돌아가야만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바꿔야 되느냐? 우리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다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속이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 안에까지 이 진실된 그 진리가 선포되지가 않고 자꾸 포장하고 가짜로 눈에 겉으로 보기에 아주 아름답고, 그러나 속에는 텅텅 비어있는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죄악이 많은 애굽에서부터 이제 끌어내셔서,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할 그러한 그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도중에 그들의 믿음이 없어, 그들이 하나님의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을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모세 오경에 특별히 그렇게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손들을 가리키려 하는 것이 여기저기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8절,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8절, 9절입니다. 제 성경이 271페이지인데 구약 성경.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향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 것이니라.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자녀들을 어떻게 다루고 그들을 이제 가리키기 위해서 이러한 눈에 보이는 표를 만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지금까지 그 유대인들 오소독스 정통파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게 종교적으로 이것을 지금 지켜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이것을 꼭 가르치라는 것이 왜냐하면은 이제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그들이 커서 그 자손들을 미리 일찍부터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들도 하나님을 떠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더 확실하게 깨닫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아무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그래도 하나님하고 아무리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시편 119편 2절에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이걸 우리가 잘 보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항상 같이 가요. 같이 가. 예. 이 골로새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이렇게 기도를 강조합니다. 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기도와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이제 하나하나 변화시키게 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나씩 바꿔서 변화시켜서 그래서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이라고 그러죠.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지옥에 대해서 그리고 죄와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것을 설교 안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죄인이고 그래서 갓난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부터 먼저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특성이에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먼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 예스 하는 것보다는 노 하는 것부터 먼저 자기네들이 이제 그것을 몸에 배해서 그들에서 바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모들에게는 특별히 그러면 내가 이것을 잔소리하고 내가 때려서 이것을 고치느냐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렇게 하면은 점점 더 클수록 더 반항을 해서 이제 뛰쳐나가는 그러한 아이들의 삶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로서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삶의 모범. 이것은 내가 잔소리하는 것보다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하기 좋아서 공부하는 애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다 그냥 마지못해서 시키니까 또 숙제가 많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따라서 하죠. 그런데 그 공부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잔소리하는 것보다 부모가 아이들 옆에 앉아서 책을 보고 그리고 책 읽기를 좋아하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잔소리 안 해도 그냥 따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교육의 가장 중요한 중요한 레슨이에요. 그 레슨이 부모가 모범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을 기도를 시키려면은 부모가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자기네들은 기도 안 하면서 너 기도해라 하면 아이들이 기도하겠어요? 못합니다.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이것을 기도하는 이러한 삶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러한 요점들이 있어요. 엘리멘트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삶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
책임을 줘야 돼요. 책임이 그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책임인데 그 책임이 뭐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내가 한 달 동안을 내가 아이들 앞에서 기도했는데 아이들이 안 따라와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러면은 포기하고 그러면 기도하지 말아야 될 건가? 아니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모범을 보이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범이 아이들에게 나는 그거 싫은데 그런데 할 수 없이 우리 부모가 기도하니까 나도 같이 기도해야 된다 하다 보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차차 그 기도하는 그런 어린아이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할 때 아이들은 영이 맑아서 빨리 따라옵니다. 아이들을 잘 그것을 가리키면은 이제 불과 이제 말하기 시작을 하고 3살, 4살, 5살, 6살, 7살 정도까지만 해도 그 아이들에게 그 이제 성경에 있는 그 이야기들을 가르쳐 주고 그다음에 기도해 주고 그러면은 아주 잘 따라와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 성경을 읽어주는 것으로 그것을 깨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스토리텔링.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더 흥미있게 재미있게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을 잘 붙잡아 놓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쭉 이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서 예수님 나에게 들어오셔서 성경에 있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그 성경 속에 있는 스토리로 쑥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성경에 있는 거기서 다윗도 만나고 또 거기서 또 그 다니엘도 만나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듣습니다. 또 그 반면에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싸울 때 그 아이들에게 영의 눈이 열리면은 귀신들이 막 그 예수의 피를 뿌릴 때 막 무섭다고 도망가는 이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의 세계 이게 이 영적으로 민감하고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일찍 가르쳐 주는 건 큰 도움이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꾸 이런 거를 강조하다 보면은 나중에 얘네들은 이 분별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의 눈이 열리지만은 또 악한 영이 싹 들어가서 그래서 엉뚱하지 않은 방법으로 또 끌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잘 가르쳐 주고 또 이것을 막아 주고 보호해 주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특별히 이제 우리 신부기도 중보기도하는 거기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는데 자녀들에 대해서 그 문제들이 있는 그러한 그 부모들이 많이 오죠. 근데 최근에 들어오신 그 분 중에 울산인가 거기 사는 그 자매님이 계세요. 권 자매라고 하는데 그 이분이 믿은 지 몇 년 되지는 않아요. 근데 열심히 있어서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열심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아이가 둘이 있는데 8살 먹은 딸아이고 4살 먹은 딸아이입니다. 이름이 봄이에요. 봄. 이름 참 아름다운데 봄하고 그다음에 에스터. 근데 이 두 아이를 데려놓고 같이 기도하는데 이 아이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그래서 천국을 가서 한국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옵니다. 그래서 엄마 내가 천국 갔더니 예수님 얼굴은 안 보이는데 너무너무 빛이 나고 아름답고 거기 모든 것이 다 재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신기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아이를 다리고 같이 기도하는데 자꾸 그 아이의 그 말소리가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귀신들이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헛갈리는 겁니다. 이 아이가 진짜 이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보여주시는 그것을 보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게 지금 귀신들이 붙잡혀서 귀신들이 하는 것을 보는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증세가 보일 때는 빨리 막고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야만 그래야만 제대로 잘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이 시대에 가르쳐 줍니다. 사탄이 5살, 4살, 7살 된 그런 아이들까지 들어가서 방해하는 이러한 세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느냐.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그 디모데에게 자기 어머니 유니스하고 그다음에 자기 외할머니 로이스 이들에게서부터 믿음이 들어간 것을 알고 그리고 이들을 이제 통해서 이제 디모데를
구하고 자기의 영적 아들로 세우고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전통일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또 그 기도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된 사람들은 달라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악한 영이 이들을 함부로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도를 하도록 이제 가르칠 때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느냐? 제가 기본적으로 된 몇 가지만을 제가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어린 아이들이면 더 좋겠죠. 어린 아이들일수록 더 좋아요. 그런데 나이가 먹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너무 늦었다고 우리 아이는 틀렸어.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안 해도 누구나 이것을 가르칠 수가, 기도 안 하고 그러고 살던 아이들에게는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목적을 가르쳐줘야 돼요. 왜 기도하느냐? 기도가 도대체 뭐냐? 이 갓난 아이들은 쉽게 따라와요. 3살, 4살, 5살짜리들은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대로 다 따라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은 아이들은 벌써 자기네들이 다 알아차리고 기도하면은 누가 들어? 뭐가 생겨? 나에게 무슨 도움이 돼? 이렇게 따지고 들어와요. 그렇지만은 그 아이들도 확실하게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 대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렇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그 기도의 대상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다. 대화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갖도록 우리가 가르쳐 줘야 돼요. 그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로 예수님의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러면서 이 기도는 이건 하나님하고 직접 통화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너희들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핸드폰을 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가장 축복된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죠.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돼? 또 기도하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겨? 라고 했을 때 그걸 이제 몇 가지 가르쳐 줄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패턴을 가르쳐 줘요. 기도의 패턴. 처음부터 여기 앉아서 꿀 안고 여기서 1시간 동안 나와 같이 기도해 하면 거기에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죠. 아이들은 참을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래 있질 못해요.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쉽게 걔네들의 레벨에 맞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8월 달에 메릴랜드 가서 거기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위한 영어로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오후에 예배들을 같이 드렸어요. 근데 이제 국민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이제 앉아서 어른들도 거기 앉아 있고 그런데 얘네들한테 도대체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지 그냥 기도를 했어요. 주님, 무엇을 얘기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똑같은 말씀인데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이제 문을 두드리라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근데 아이들한테 일방적으로 설교를 하면은 굉장히 지루해요. 아이들이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게 누구한테 구하냐, 누구한테 내가 찾느냐, 내가 누구한테 문을 두드리냐 했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앞에 앉은 아이, 아나산인가 하는 아이가 하나님한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맞았다. 그래서 걔들 더 이제 높여주고 축혀주면서 그러면 너희들이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생기냐 그랬더니 기도하면은 자기 기도가 응답이 된대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같이 서로 물어보면서 대답하면서 그 피드백을 주어가면서 이제 같이 다 거기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예배 시간에 이제 전부 다 손을 들고 자기도 얘기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리고 관심을 갖게 한 다음에 이제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를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런 이제 말씀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때 주신 그 말씀이 또 하나 말씀이 것은 바로 다니엘서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빠졌을 때 어떻게 다니엘이 거기서 빠져나오는가 하는 것을 이제 스토리라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중에 아는 아이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너무너무 얘네들이 아주 초점을, 그 포커스를 맞춰서 아주 열심히 듣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사자하고 거기서 같이 이제 밤에 잤으면은 사자가 먹지 않나, 사자가 죽이지 않나 라고 굉장히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다리오 왕이 거기 가서 다니엘아 하고서 얘기했더니 다니엘이 얼른 일어나서 그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이 너무 기뻐서 내가 죽지 않느냐 했더니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렇지 않습니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 이것이 어떻게 다니엘이 그렇게 됐는지 아느냐? 그랬더니 모른다고 그래. 왜 다니엘이 그렇게 됐는지.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이야기, 다니엘서 6장 앞에 있는 그 부분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자기네들이 그 싫어하는 그 반대파들이 다니엘을 올무를 지어서 그래서 집어넣을 거를 그걸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한 그러한 것을 쭉 가르쳐 줬어요. 다니엘은 자기의 적들이 자기를 이제 그 꼬투리를 잡아서 그래서 이제 그 사자굴에 던질 거를 알면서도 자기는 끝이지 않고 하루에 3번씩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 그것이 이제 그 기도의 패턴. 기도가 그 하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하지만은 너희들이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패턴을 만들어야 된다. 그걸 이제 가르쳐 준 거죠. 그랬더니 애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무엇을 기대하느냐. 이제 거기서 연이어서 계속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다니엘이 사자를 싸워서 이겼는지 아느냐? 아니다. 그게 아니다. 사자가 무서워서 그래서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꽉 이제 이게 입을 다 봉해버리니까 시일업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자가 오히려 무서운 게 아니라 내 펫이 됐다. 내가 가지고 노는 그러한 동물이 됐다. 아무래도 무섭지 않은 거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러한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능력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얘기하는 대로 오히려 사자가 말을 잘 듣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주었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내가 패드한테 이런 거를 가르쳐줘도 되느냐라고 얘기해. 그러라고 해서 그러라고. 이 아이들은요 아주 심플해요. 그래서 이걸 기도를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동물들이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사람보다 훨씬 더 예민합니다. 더 예민해요. 제가 아는 어느 그 영적인 귀신들하고 악한 영들하고 싸우는 것을 하는 그런 분이 계세요. 이분은 자기가 어디 다닐 때 자기 펫을 데리고 다닙니다. 고양이를 다니든가 뭐 개를 다니든가 하여튼 그런데 악한 영들이 굉장히 많이 공격할 때는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고양인지 개의 털이 쫙 쓰고 얘네들이 먼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자리에 와 있는 악한 영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악한 영들의 공격이 얼마나 센지 이것을 내가 데리고 간 이 강아지나 이 고양이가 먼저 알고 자기 뒤에 와서 딱 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것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얘네들은 자기네들의 그 예민한 그런 그 감정을 센스로 해서 이를 알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우리가 뒤에 숨는 겁니다. 우리가 얘네들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이 동물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래서 깨닫게 돼요. 우리가 그 강아지들한테 우리가 앉아라 밥 먹어라 이것을 가르쳐주면 시간이 되면 애들이 그 얘기를 알아듣고 그리고 따라하죠. 와요.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하면은 얘네들도 이것을 금방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다못해
요즘 그런 거 실험 많이 하죠. 그 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예쁘다, 뭐 사랑스럽다 하고 하면 꽃이 더 더 오래 피고 더 빨리 피고 아름답게 핀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능력을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이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면 한 2분, 3분 하고 나서 아멘하고 끝나고 얼른 나가서 노는 이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은 기도의 대상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것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엄마나 또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프면은 애들 보고 데려와서 너 내가 여기 아프니까 여기다가 손을 대고 네가 기도해 라고 이렇게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러면 이걸 믿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믿음이면은 치유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아이들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이것을 치유하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가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엄마가 나았어.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할머니가 나았어 라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기도의 능력을 얘네들이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들이 나가서 자기 친구들한테 제가 자랑을 해요.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엄마가 나았대. 우리 할머니가 나았대. 할아버지가 나았대.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게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구하고 그다음에 찾고 그다음에 두드리느냐 이게 전부 다 기도예요. 기도함으로 인해서 구하는 이마다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이요 또 찾는 이가 기도 응답으로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는 이가 기도 응답으로 인해서 열릴 것이다 하는 것이 여기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 기도를 내가 한번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은 기도 안 들으시는구나. 이것에 끝나지 말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 기도를 응답을 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때 가르쳐 줘요. 혹시 누구 미워한 거 있니? 혹시 너 누구 거짓말한 거 있니? 그거 다 회개해야 돼. 빨리 회개해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 너 들으시오. 라고 이것을 옆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부모도 배우고 그다음에 아이들도 배워요. 그래서 회개에 대한 것을 배우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 그래서 더 깨끗한 모습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을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야 돼요. 기도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승리를 경험할 때 참 기분이 좋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도 들으시는구나. 근데 그게 매번 기도할 때마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요.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아주 빨리빨리 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차차차차 느려져요. 왜 그럴까요? 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그동안 점점 더 죄를 많이 져서 그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하고 교통이 더 끊겨집니까? 그것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더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더 기도를 오래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을 천천히 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에게 또 어른들도 기도할 때 그 옆에 그 prayer journal을 기도 노트북을 가지고 항상 기도를 하세요. 저는 항상 아침에 여기서 그 저녁에 기도할 때 여기 저 노트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면은 주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시면 얼른 그것을 제가 받아 적습니다. 그 기도를 그 prayer journal 그 기도 노트북이 있으면은 내가 그것을 날짜를 쓰고 오늘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을 꼭 적어놔요. 그러고 나면은 때로는 내가 기도한 것도 있지만은 때로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기도하신 것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기도한 그 날짜와 기도한 제목을 적어놓고 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손자들,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들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팔로우업을 해요. 며칠 후에 괜찮니? 다 나았니? 또 어땠니? 하고서 이걸 물어보면은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확실하게 체험하는 그러한 그 프루프가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 노트가. 그래서 내가
때로는 기도가 참 잘 응답이 안 오고 그럴 때 내가 이 기도 노트북을 쭉 보면서 이 기도는 2주 만에 응답이 됐구나. 이 기도는 거의 한 달이 넘어서 응답이 됐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기도의 패턴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쳐 주세요. 이걸 쓰지 못하는 아이들은 그 엄마한테 그걸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줘서 아이들이 이제 뭐 무슨 일이 있거나 뭐 학교에서 시험이 있거나 그러면 와서 엄마 할머니 나 기도해 줘. 나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나한테 기도해 줘. 하고서 이렇게 이 기도로 모든 것이 이것이 그 응답이 되는 그런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제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지나고서 이제 대학교 가면은 다들 믿음을 떠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것이 없이 자기 멋대로 살고서 그냥 스마트폰 가지고 그것만 매달려 살던 이런 아이들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악한 세대에 있어요. 너무너무 아이들을 이런 세상의 유혹에서 끄집어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세우기가 참 힘든 그러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를 철저하게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도 해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치고. 근데 특별히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또는 나이 많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것이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기도책에 이것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기도책. 그 기도책을 여러분 앞에 계신 기도책을 보면은요, 243페이지, 244페이지에 저희들이 이것을 써놨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기도, 그리고 밑에 청년을 위한 기도. 이거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매일 기도해도 좋습니다. 매일.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게 하옵소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또 사무엘처럼 늘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도우심의 은혜가 그 위에 충만하게 하도록 해주세요. 또 육신의 부모에게 늘 기쁨과 수고의 보람이 있게 해주세요. 또 모세처럼 아름다운 아이로 양육을 받고 자라게 하옵소서. 어려서부터 정직하고 진실하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게 하옵소서. 예, 정말 그 아이들에게 좋은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일 해도 사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매일 저녁에 이것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세요. 읽으면서 기도하면은 이거를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읽는 동안에 성령께서 여기에 관련된 내 아이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더 깊이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더 깊이, 더 오래, 또 더 이렇게 변화돼서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지요. 또 청년을 위한 기도를 보면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 주소서 하고 또 기도합니다.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신앙의 결단이 분명한 그러한 흔들리지 않은 내 아들, 내 딸 청년이 되게 해 주세요라고, 이거 정말 필요한 그러한 기도입니다. 또 영적으로 건강해서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또 기도하며 준비하는 청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모세처럼 잠시 누리는 세상의 낙보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거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세상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걸 향해서 따라가는 이 세상이 모든 것이 다 공부하는 것, 또 학교 졸업하는 이것이 다 돈하고 다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잠언 3장 5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음을 굳게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거는 어린 아이들 또 청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꼭 필요한 그러한 기도죠. 육체의 정욕에 이끌리지 않도록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심합니다. 탕자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빠져서 방황하는 자녀가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그걸 읽어가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요 이것을 지키는 자녀들에게 축복과 은혜가 베푸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런 이것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모든 이 여건들이 살아가는 그런 환경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러한 삶하고는 너무너무 거리가 멉니다. 이러한 그 환경 속에서 흙탕물 속에서 아이들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키우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지금 원하는데 이것이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그다음에 내 스케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그러한 계획을 세우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령의 방법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잠언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어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자녀들을 키우기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그 젊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그러한 이율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아이들이 그렇게 쉽게 생명을 끊을까? 이것이 그냥 마음의 상처를 당하고 그다음에 제 마음대로 안 돼서 그래서 왕따 당하고 그러니까 죽었다. 자살했다. 그래서 이것을 심리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고 보상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자살하는 그 뒤에 많은 악한 영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전적으로 전부 다 그것이 100%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정말 특별히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목숨을 끊을 정도의 그러한 그 결단이면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자기 목숨이 그렇게 중요하면은 그 자기 목숨보다도 훨씬 더 큰 능력이 있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 열심이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이것을 매달리고 또 의뢰해서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부모 또 기도하는 자녀 그래서 서로 손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이러한 모든 정말 마지막 때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나팔을 소리가 듣는다면은 우리 부모만이 아니라 자녀들도 같이 다 이렇게 들려서 휘거를 당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대에 저희들이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도 또한 동달아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가 더 악해지고 사탄 마귀들이 저희들을 더 기도에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해서 더 바쁘게 하고 또 그리고 더 그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러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오늘 받은 말씀을 저희들이 더 가슴에 품으면서 저희들이 계획은 저희들이 세우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기에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자녀들과 부모가 다 기도 안에서 더 거룩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이제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자녀들, 그들 사이에서 놀랍게 역사하시사 모두 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기름 부음을 더 크게 받고 끝까지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지게 더 깨끗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모두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멀리서 우리 이 메시지를 듣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부들과 그 가족들 위해 또 그리고 우리 신부 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